오늘 잠언 31장, 이제 잠언 마지막 장인데요. 31장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당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르무엘이라는 왕은 이 성경 기록에 그 르무엘이라는 왕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혜의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의 요지는 왕이 되어서 자신을 위한 만족과 쾌락에 빠지지 말고, 왕이 힘을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그 힘을 그곳에 쓰지 말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는 데 사용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권하는 첫 번째 권면은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왕의 권력을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가장 큰 범죄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간음을 하고 아이가 생기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를 지었습니다. 왕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그 힘을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면, 다윗이 그랬듯이 그 힘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동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새 그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을 얻기 위한 그것에 삼켜져서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었기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그 힘을 여인들에게 쓰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3절 뒤쪽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멸망될 수 있는 아주 큰 죄였죠. 그런 멸망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을 자신을 만족시키는데,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또 두 번째 4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르무엘의 어머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한 번 말하지 않아요. 두 번 말해요.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죠. 술을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5절에 있는데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술을 멀리하라고 한 이유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술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절제함 없이 낮에도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곤고한 자의 송사를 판결해야 하는 순간에도 음료처럼 술을 가까이 하게 되어서 그들의 송사를 듣는 순간에 법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송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냥 제대로 된 판결력을 가지지 못하고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송사를 굽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실의 문화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그곳들은 깨끗한 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 구분 없이 왕실에서 식사 시에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에는 낮에도 얼마든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식사 시에 나오는 포도주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한다면, 즐겨 한다면 송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명철한 지혜와 공의로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술을 멀리하고 곤고한 자의 송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포도주가 어떻게 쓰임 받게 되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 독주는 죽게 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는 데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술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뭔가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 무언가 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송사를 명확하게 판결 내리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왕의 바른 송사를 위해서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의 자리에서 왕의 힘으로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여인과 술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왕이 해야 될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르무엘을 왕으로 만드신 이유는, 왕이라는 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르무엘이라는 자를 왕으로 만드신 이유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을 챙겨서 그들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왕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왕이 해야 할 일은 공의로 재판하고 힘이 없는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힘을 주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자리가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되어서 왕이 집중해야 할 일,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왕의 만족을 위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감당해야 될 본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누릴 쾌락에만 집중할 때,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소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계하고 왕이 가진 힘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때,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진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온 나라 가운데 흘러가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고 섬길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물이 닦아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이, 그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문을 쭉 나누면서 반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의 즐거움과 만족만이 아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 우리 주변이 복을 받을 거라는 이 말씀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알기만 하기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져 삶의 한 번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그 행동이 한 번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돕는 것이 쉽지 않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치유의 기도가,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작은 행동이, 내 작은 도움이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을 구하며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삶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회복과 또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복된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